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10일은 용산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1948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서울 종로 이화정에서 지금의 청와대로 거처를 옮긴 지 74년 만입니다. 74년 만에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는 등 대면 모임 제한으로 교회 공동체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시대가 도래했고, 또 그로 인해서 만남과 접촉이 금지되어 모임을 근거로 세워진 교회가 대면 예배가 어려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교회 예배와 신앙생활의 변화를 알아보는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이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했고, 대면 예배를 다시 확대하는 시점엔 온라인 예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면서 괜찮다고는 느꼈지만, 그러나 여전히 대면 예배를 더 선호한 듯합니다. 또 대면 예배의 회복을 개인의 신앙 성숙에 어려움을 느꼈던 응답자의 비율이 7%가량 떨어져서 대면 예배 참석 가능성과 신앙 성숙의 비례 관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가끔 대면하는 형태의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참석하겠다는 응답이 평균 40% 유지해서 향후 온라인 교회 출석 가능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해진 것으로 기도가 58.7%가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대비 개인 기도 변화는 전체적으로 줄어서 상반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일상 가운데 예배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서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의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배는 종교입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며 교회 성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훈련하고 세워져 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예배의 어원은 보통 샤하입니다. 이것은 머리를 숙여 경배하다, 또 종이 상전에게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고난을 감탈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리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이나 자기 우월이나 자기 과시를 없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바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의 모습, 전인적인 드림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이거나 기계적이거나 무의미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을 존재해서 나의 마음을 담고 나의 눈물을 담고 나의 희생을 담고 나의 사랑을 담고 나의 소원을 담아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또 프로스코네오는 누구의 손에 입맞추는 것, 존경의 표시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입맞춤을 하며 사랑과 존경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인데요, 예배에 있어서 사랑과 신뢰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이 드릴 수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경신이 있어야 예배 드림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간만 드리는 행위, 또 그 행위를 넘어서 우리는 사랑으로 드리는 그 시간, 우리의 깊은 관계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투르기아는 봉사를 핵심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실천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다양한 섬김의 행위들의 집합입니다. 예배는 봉사이고요, 예배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정말 예배의 성숙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진실한 신앙이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 존경을 깨달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굽히는 행위입니다. 순종과 또 그 순종하는 마음, 또 종과 같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과 행동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중보로 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예배자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믿음에 의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소개됩니다. 성전 순례시라고 하는데요, 15편 가운데 다윗의 첫 번째 순례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던 성막이 있는 곳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인 중요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후에 시온산에 성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모셔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광과 평강을 기원하며 본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12지파가 사는 지역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만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서로 하나가 됨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드림이 축복이라고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예배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리고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성전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역사적 배경으로는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전례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의 명절, 6월절, 77절, 초막절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전례는 증거입니다. 성막, 성전의 안쪽 공간,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그 증거궤 위에 임재하신다고 그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또 1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샤마흐트의 원형인 사마흐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기쁨,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나타내 주는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참되고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 이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입니다. 그리고 평화, 안식, 축복을 베풀어 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축복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안치된 성소는 그 하나님의 대면, 곧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고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나사렛과 같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 절기를 지키려면 한참 여행길을 떠나와야 했습니다. 예배에 쓸 재물을 위해 돈도 써야 합니다. 긴 여행 시간에 또 그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는 것에 기쁨으로 그들이 기꺼이 시간을 내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제 성전으로 내가 예배할 때 그 예배의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많은 재물과 많은 여인들, 늙은 또 높은 명성 등의 그 삶의 주변에는 여러 가지 기뻐할 만한 요소들이 그야말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정말 참되고 유일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그 기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출신, 장소 다르고 성도 다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공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삶의 의욕을 주고 활기를 주는 기쁨의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다윗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자신을 한 사람의 예배자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낙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늘 자신의 한 가지 소원 이야기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중심으로 삼고 내 인생의 최고 가치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 주일 찾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제물을 삶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진정한 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한날의 재산도 자녀들까지도 몽땅 잃은 처참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실컷 매를 맞고 또 투옥까지 된 상황 속에서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 온전함, 그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여건이나 우리의 정황과 상관없이 그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신실하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배드림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는 견고해집니다. 잘 짜여진이라는 말은 결합하다, 합체하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건축물 가운데 골재가 서로 단단하게 결합된
콘크리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절개 예루살렘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이 마치 조화를 이루며 붙어있는 건물처럼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한 마음으로 어때요?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처소에 살다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막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질서정연하게 하나가 되어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절기마다 모여서 한 형제, 한 자매 확인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사는 지역과 모든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들은 절기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예배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잘 짜여진 관계를 갖지 못하면 그 어떤 공동체도 그 어떤 가정도 나라도 올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로 잘 짜여지지 않으면, 단결되지 못하면 언젠가는 붕괴되고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사탄의 역사임으로 알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끊어버리고 제해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분열과 갈등과 싸움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우리는 철저히 끊어버리고 화평과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으로 잘 짜여져서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서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내 친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다른 빛깔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보석임을 인정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의 모든 단절과 분열을 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닫혀진 담을 헐고 심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누구라도 우리를 흔들어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라는 것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구하라. 이 번역된 새알류의 원형은, 새알은 은혜와 은총과 깁 같은 호의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인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사이에는 평안이 3번이 나옵니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평안 있을 때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평안이 없고 분쟁과 싸움,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심지 않고는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평안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안을 구하고 하나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지구상에도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유엔이 창설되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평화를 축하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나 어떤 정치 혹은 인간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항상 한평하게 하는 자, 화평으로 심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절기를 지키려 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더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그들은 평안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각자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 각 개인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 다윗이 예루살렘에 오래 살면서 정말 다윗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은 세상의 어떠한 공격으로도 붙어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이 있을 때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머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어떤 내 개인만의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평안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의 평안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로 일치되도록 우리는 늘 평안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길을 떠난 순례자들과 우리는 같습니다. 마치 순례자들이 힘들고 고단한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기쁨과 감격을 회상하며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고단과 힘든 신앙의 여정을 지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감격에 찬미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힘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늘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의 복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